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공 뒤의 실패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사왕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눈부셨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등 위대한 신앙의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백만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무기가 아닌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아사왕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한다 라는 이 공식을 온몸으로 체득한 왕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사왕은 다윗을 잇는 위대한 믿음의 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같았지만 오늘 본문은 그의 말년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마무리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기록입니다. 숙련된 항해사와 초보 항해사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경험일 것입니다. 수백, 수천 번의 경험이 베테랑 항해사를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이 때로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한 항해사는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오직 나침반과 별자리에만 의지하여 항해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숙함을 알았기에 객관적인 지표를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그 덕분에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유능한 선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 그는 바다의 모든 것을 안다고 자부하는 베테랑 선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짙은 안개가 낀 바다에서 그는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과 자신의 오랜 감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피식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기계가 뭘 알겠어. 이 바다는 내 손바닥 아니야. 내 감이 훨씬 정확해. 그렇게 그 선장은 나침판을 무시하고 자신의 감을 따라 배를 몰았습니다. 결국 그의 배는 암초에 부딪혀 자초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자신의 경험이 파멸의 길로 이끈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사왕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나침판을 의지하여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지만 세월이 흘러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은 파선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익숙함이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40년 가까이 평화로운 통치를 이어가던 아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국경 지역을 봉쇄하며 유다를 압박해 온 것입니다. 과거 백만대군 앞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했던 아사. 이번에도 당연히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멘. 아사 왕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능숙하고 현실적인 정치적 해결책을 찾아 나섭니다.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내어다가 이방나라 아람 왕에게 동맹을 제안하여 적의 뒤를 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하여 북이스라엘은 물러갔고 아사는 큰 위기를 노련하게 극복하였습니다. 아사 왕은 자신의 지혜로움에 감탄하며 상당히 뿌듯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 뜻밖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즉 아사의 성공을 실패라 말씀하신 것이죠. 분명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완벽에 가까운 외교술처럼 보였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사 왕의 잘못은 문제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한 것에 실패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 때때로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내 방법, 내 생각, 내 지혜로 부딪혀보고 안 되면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빠지기 쉬운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웬만한 문제는 내 경험과 지혜, 내 인맥과 통장 잔고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문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것이 신뢰는 아닐까라는 착각 속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능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해결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문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귀찮게 해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집에만 가면 코알라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에만 가면 정말 24시간 저한테 안아달라고 떼를 쓰고 또 계속 소리를 지르는 셋째 아이가 있습니다. 조금도 옆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매달리고 제가 앉아있으면 제 다리 가운데로 와서 앉고 화장실을 가든 물을 먹으러 가든 졸졸졸 따라옵니다. 너무 귀엽기도 하고 또 언제까지 이렇게 아빠 껌딱지로 붙어있겠냐 싶은 마음에 고맙기도 하지만 정말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매달리고 떼쓰고 징징거려도 안 피곤하실까? 나는 너무 힘든데 좀 혼자 있고 싶은데 하나님은 괜찮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성경은 이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인 아버지는 아이에게 에너지를 쏟으면 방전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피곤함도 지침도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지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매달리는 것은 그분을 지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무한한 능력에 우리의 삶을 연결하는 충전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모든 순간,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은 질투하시며 마음의 상처를 입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의지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사를 책망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왕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왜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앞에 아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0절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만이라는 단단한 돌덩어리에 쌓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왕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12절을 보면 그가 발에 심각한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을 때도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는 중심 없이 오직 자신의 지혜, 또 사람의 방법만을 의지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전심으로 향하는 자가 될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차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사 왕의 첫 시작은 화려했지만 그 끝은 초라하고 암울한 비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의 마지막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베테랑 항해사처럼 익숙함의 덫에 빠져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혜를 더 의지하는 어리석은 베테랑은 아닐까요? 바라기는 오늘 본문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일치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삶에 임하고 가정에 충만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